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존 스토드 박사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국의 여류 작가인 에드나 퍼버, 그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하는데요. 이 퍼버가 쓴 소설 자이언트라는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기도 하고 당시에 상당한 흥행을 거두었는데요. 이 소설에서 스토드 박사가 인용하는 대목은 주인공인 조던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레슬리와 하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 조던은 텍사스에 무려 250만 에이커에 달하는 이 목장을 소유한 대부호입니다. 이 면적이 얼른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경기도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좀 화가 상당히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3살짜리 아들, 3살입니다. 3살. 3살짜리 아들이 말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 이 아빠를 이어서 이 거대하고 광활한 이 목장을 이끌어 가려면, 이 목장의 주인이 되려면 말을 잘 타는 것은 기본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3살인데 이 화가 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던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걷지도 못할 때부터 말을 탔어. 아내가 답을 합니다. 그래요. 참 귀여웠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죠. 이 아이는 달라요. 얘는 어쩌면 말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고집을 부립니다. 이 아이도 베네딕트 가문의 아이야. 얘가 기필코 말을 타도록 만들고야 말겠어. 말에 꽁꽁 묶어서라도 말이야.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노릇을 해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남편이 버럭. 내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아내가 의미 있는 응수를 합니다. 의미 있는 말로. 그 아이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 것이면서 또 내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 자신이라고요. 여기서 아내 레슬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또 전부 다 맞는 말도 아니죠. 그 아이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 것이면서 또 내 것이지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자녀는 아빠의 소유도 아니고 엄마의 소유도 아니죠. 사실은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돈이나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쓰는 이 돈,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무슨 직이다? 무슨 직이? 청직이에요. 청직이는 무슨 뜻이죠? 맡은 자, 관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다가 내게로 와. 이거죠. 그 청지기는 재산의 주인을 향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평가받아야 돼요.
잘 관리를 했는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는지 관리를 받잖아요. 예, 평가를 받잖아요. 그처럼 자녀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클 때까지 잘 길러다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4절 맨 끝에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양육. 자, 우리말 순서에는 이 단어가 맨 끝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앞쪽에 있습니다. 양육해라.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양육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숙해지도록 영양을 공급해주고 기르고 키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우라는 것이죠? 그저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애를 잘 먹이고 신체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양육하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예. 몸도 몸이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잘 자라도록 양육해라. 이런 뜻임은 분명해요. 자, 이 양육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주셨어요.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닙니다. 또 교회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4절 맨 앞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무슨 뜻이라고 했죠? 부모들아, 엄마 아빠들아,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교육기관이나 또 가정교사 제도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훈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 주셨어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설교 듣고 공과 잠깐 배우는 그것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윗세대,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고 또 그 어느 기관에게도 아닌 부모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한번 보세요. 그 조그만 아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드럽고 또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큽니까? 어린아이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때 다 큰 성인 아이로 만들어서 주실 수 없었겠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부모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부모의 손에 크게 달려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됨이란 얼마나 중요한 막중한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인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무서운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와 시간도 많이 보내줘야 합니다.
다른 것들, 뭐 돈 버는 일, 뭐 반려동물 기르는 일.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들이 동물과 꽃을 기르는데 신경 쓰는 것만큼 자녀를 기르는데 신경을 쓴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지난주에는 앞쪽에 부정적인 측면을 봤죠. 노엽게 하지 말고 소극적인 측면. 오늘은 이제 그 뒤쪽인데 이 교훈과 훈계 이런 단어들을 보잖아요. 그럼 상당히 어감이 강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교육, 훈련, 훈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징계나 처벌의 뉘앙스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는 징계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 앞에 교훈이 좀 더 폭넓은 의미라면 훈육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이 훈계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도 주로 말로 하는 훈육이에요. 말로 가르치고 권하고 타이르고 또 때로는 경고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훈계라는 단어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사도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또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경계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경고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그것을 모조리 낱낱이 정직하게 기록을 해 놓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로 이 단어가 오늘 훈계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훈육할 것을 말하되 그냥 대충 가볍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극단에서 저 반대의 극단으로 이제는 너무 질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균형 잡힌 훈육으로 바른 훈육으로 우리 그걸 되찾아야 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고 양육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는 지금 어떤 양육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물론 이 양육은 아이가 한 명의 사회인으로 잘 성장해서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능력과 자질을 키워주는 일도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자녀 양육에 해당이 되지요. 혹은 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바르게 비뚤어져 나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감옥 갈 일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자, 방금 나열한 이런 일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사도가 그거 우리한테 똑같은 거 도덕적으로 잘 키워내라. 뭐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요 말씀 주었겠습니까?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훈과 훈계로가 아니라 누구의? 주님이에요. 주님의 뜻에 따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혹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되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또 구원의 주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서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제가 그 퀴리오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이죠.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바로 알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살아가도록 하는 일. 여러분은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한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모니카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어거스틴의 기억 속에 어머니 모니카는 나의 경건한 어머니였는데 나의 경건한 어머니. 어거스틴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뭐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였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어머니를 잘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로마에서 수사학 교수로 성공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건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그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다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나와요. 예. 포기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중에도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정말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을 압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끊어지는 듯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눈물만 나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권하면서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라도 부모의 마음을 이 바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혹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지금 자기 앞가림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봉급 넉넉히 받고 있고 또 결혼했다면은 부부간에도 별 문제 없이 서로 잘 알콩달콩 잘 살고 애들 키우면서 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저기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지금 저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걸로 양육해라 라고 부모된 여러분에게 위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양육한다.
이제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무슨 목표로 어디로 지금 계속 이끌고 가야 되는가 했을 때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회심이요.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이에요. 첫 번째는 회심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이건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이에요. 아이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근데 부모들은 알잖아요. 진짜 믿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인 거예요. 아이가 받았던 유아 세례로도 그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도 그 점을 명확히 압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아 세례 받을 때. 이것이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이제 자라서 자기 판단, 철이 들어서 생각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일,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 이게 있어야 그게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죠. 이게 가장 먼저죠. 그렇지만 또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서 만족해버리고, 그래도 믿음은 있는 것 같고, 주일에 교회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헌금도 하고 있고,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은 후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이해 못지않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아이의 인생관이 정말 주님의 말씀, 교훈 위에 확고히 세워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의 100%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지금 돈 얘기,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 자신의 20%만이 아니라 50% 아니 80%도 아니고 100%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 이거는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임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가야 되는 길이에요. 부르시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뛰어들면 절대 안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그 앞뒤의 구절을 다 읽어드려 볼게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 또 나오잖아요. 퀴리오스예요.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헌금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네가 이 세상에서 무슨 잡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너 자신을 100% 드려야 돼. 이 말을 그냥 새기도록까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일부 사역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의 주가 퀴리오스가 되려 하심이라. 이쪽으로 이끄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지만 자녀가 이런 자세로 산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모양이겠지만 자녀가 교회를 한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삶이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아주 그냥 뭐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그냥 너무도 바쁘게 다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걸 보면서도 너 바쁘잖아. 피곤하지. 직장 일이 더 중요하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과 바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데려가실지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특히 자라가고 있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침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기, 아직 부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야말로 영적인 훈육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강요와 압박만을 통해서 훈육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부모들은 신앙적인 이 훈육은 열심히 하는데 그릇된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한 가지 경우가 주로 강요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와야 해. 여러분, 자녀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가 대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훈육한다는 것은 꼭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잘 양육한다고 자랑하는 부모들 중에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아이는 굉장히 눌려 있고 그 부모는 아이에 대한 그 진정한 이해가 없어요. 그 한 영혼이잖아요. 한 생명이잖아요. 한 인격체잖아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고 아이를 향한 사랑도 어떤 따스함도 없이 그냥 강요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란 그저 수없이 많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목록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의 목록들로만 이루어진 어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견디기 힘들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될 수가 있어요.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지긋지긋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5살 정도, 그 정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좀 더 자라고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 그렇게 하면은 정반대 방향으로 저 멀리 도망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예요. 자녀들과 신앙적인 관점이 담긴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꼭 어떤 정해진 시간에 교육으로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평상시에 가족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시간들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들은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 관점 속에 이렇게 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가족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들,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또 TV 뉴스를 보다가 나오는 얘기, 또 아이가 우리 친구네 집은 이렇다는데 우리 반에 누구는 그 엄마 아빠가 이렇다는데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왔을 때 어떻게 또 대화를 같이 해줄 것인가. 혹은 아이가 어떤 질문을 또 던져왔을 때도 특히 이제 어릴 때일수록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네 아들이 훗날 너에게 묻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러이러하게. 바로 그때가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왔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해왔을 때도 또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저는 특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펴고 자, 우리 얘기하자.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자녀들은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안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이 존스 목사는 말하기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중요한 점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중요한 점을? 엄마 아빠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중요한 원리가.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도 다니고 다 보고 TV도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달라요. 근데 이게 흔들림이 없이 저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네. 그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이것이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행해질 때, 그러니까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이 계속해서 부모에게서 흘러나올 때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부모들의 삶에 어떤 지배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모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이 자기들이 불신 세상에서, 이 자녀들이 불신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전체 분위기가 달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점차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과 같은 어떤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목적 달성입니다. 자녀 훈육의 목적을 아주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일단 이 사실을 붙잡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더욱 쉽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약하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자녀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저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요, 기쁜 것이요, 감사한 것이요, 자랑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예수님과 인격이신 보잘것없는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보살핌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저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엄마 아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게, 그냥 무슨 뭐 장식품, 신앙이 그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해주면 가장 좋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란 정말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훌륭한 교육 방법이에요. 그 아이가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뇌리에 이런 삶의 모습이 각인이 되게 되어서 그래서 평생 잊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성인의 모습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막대하게 받게끔 그 부드럽고 연약한 어린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의 뜻과 교훈을 따라서 잘 키워내도록 위임하신,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님, 부모된 저희가 정말 부모된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커다란 이 중요한 역할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대충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뜻을 따라 키워내는 것이 최고 최대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아직 어린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바쁘고 바쁜 삶 속에서 또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이어가고 있사온데 주님, 이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힘입어 이 아이들을 잘 주의 뜻 안에서 키워내고 정말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평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 원할 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